레위, 그가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실은요, 그 당시에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복음서가 이 사건을 빠짐없이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바로 특별히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니까 그를 부르셨던 어떤 이야기는 기록되고 있지만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레위, 특별히 마태가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건은요,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스캔들이고요, 쇼킹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당시 사회 제도와 비춰볼 때 로마의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했던 세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개혁적인 인물들로 등용하여서 참모진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운동을 벌여도 시원치 않을 판데, 이렇게 전혀 정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매국노고 파렴치한 범인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주께서는요, 이 죄인 레위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이 파격적인 사건, 이 본문이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얻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구원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예수께서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요, 가버나움의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요, 어부와 농부와는 달리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지식층입니다.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당시에 통용하는 아람어, 또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히라버, 이 정도는요,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도 능통하고 계산 능력도 있는 어떤 지식층의 어떤 사람들이 세리의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요, 도둑, 살인자, 창녀 등과 같이 함께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1순위가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는 지식인이었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세리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도록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를 고용했습니다. 근데 아무나 세리를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부패하다 보니까 관리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사람들을 세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뇌물을 준 사람들에게 세리를 임명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거액을 들여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걸 수 있는 세리의 이 직분을, 이 권리를 샀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은 뽑아내야 되잖아요. 거기다 그 이상을 뽑아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활동한 액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세금을 걷어라 할당을 받았다면 1,000만 원만 걷는 게 아니에요. 2,000만 원을 걷습니다. 2,000만 원을 걷어들인 다음에 1,000만 원은 로마 제국 정부에다가 상납하고 1,000만 원은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세금에는요, 크게 통행세와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통행세는요, 도로 통행료가 있고요, 항구 사용료가 있고요, 시장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그렇게 통행세를 내는데, 세리들이요, 사실 마차 한 대에 어떤 그런 통행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마차에도 어떻게 부과시키냐면 말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바퀴의 숫자에 따라서, 바퀴에 달린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어떤 그런 세금을 부과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두세는요, 성인이 되는 나이, 남자는요 14세가 되면 성인이 되고 여자가 되면 12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14세, 12세의 어떤 나이보다 점점 낮춰가지고 세금을 걷다 보니까 누구까지 세금을 걷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인두세를 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가이질하는 것처럼 세금을 막 그렇게 부과해서 착복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세금을 걷었든지 그 당시에 속담이 있었는데,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마을에 가면 세리가 있다. 마치 사자가 연약한 짐승을 물어뜯는 것처럼, 잔인하게 죽이는 것처럼 세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말은요, 욕에 들어가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파렴치한, 듣기에 참 심한 욕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심한 욕은 뭐냐면 이 세리 같은 놈아. 그러면요 가장 심한 욕인 거예요. 이 세리 같은 놈아. 여러분, 세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증인이 될 수 없고, 유대인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회당도 출입할 수 없고, 심지어 세리가 낸 헌금은요 더럽다고 헌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세리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손가락질하고 누구나 만나주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더러운 죄인 취급했던 그 세리를요 주님께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레위라는 이름 대신에 마태라는 이름을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자기를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이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의 본명이었던 레위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레위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이 세리의 이 본명이에요. 레위가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청바지 많이 입는 청바지가 뭐예요? 리바이스가 바로 레위에서 나온 말이에요. 레위의 그 어떤 청바지라는 거죠. 레비 스트로스 그건데, 리바이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리바이스 청바지가 거기 레비라는 이름에서 나온 건데, 근데 레위라는 말 자체가 본명이고요. 마태라는 말은요 나중에 추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이름이 마태예요. 근데 레위가 자기 본명을 기록하지 않고 마태를 불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본인이 레위라는 이름보다는 마태로 불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는 이름은요 레위가 변화된 다음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에 저자였던 마태는요 자신의 이름을 레위라는 이름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 마태로, 이 이름으로 불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 취급했던 그 세리 레위가 예수의 제자,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로 부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파격 중에 파격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 부르셨을까? 한참을 생각하던 목사님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님,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가룟 유다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로 이름이 바뀌게 된 레위는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을 받게 된 레위는요 평생토록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선물, 이 은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태야 부르는 순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선물아, 그게 사람들이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려질 때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다니,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다니, 이들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위대성을 잘
보여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14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또 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떤 자였어요? 비방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비방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박해자였잖아요. 폭행자였어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나를 바로 뭐라고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정말로 충성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비방자여 폭행자여 박해자였던 나를 충성될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 가능성 하나 보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주의 직분을 맡겨주심 자체가 얼마나 그에게 이것이 감사였고 감격이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고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가 바울의 어떤 그 서신 가운데 늘 끊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 그런데 그랬던 자신에게 어떤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졌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왔던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선교사들을 잡아 죽이고 순교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어요. 그렇죠? 죄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아야 될 우리들을, 정말 지옥의 알목에서 정말 우리가 펄펄 끓는 불 속에서 고통받아야 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물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늘 살아 역사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과거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태가 된 자들입니다.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나를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더할 수 없이 귀한 은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라. 여러분, 본문은요, 주님께서 정말 보통 사람의 고정관념, 일반적인 시각을 깨뜨리시고 오히려 세리인 레위를요,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레위를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그것도 레위가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설교하시다가 찾아온 레위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찾아온 레위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올해 본문에 의하면 누가가 누구를 찾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세관을 찾아가셔서 레위를 만나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까지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보셨다, 이 봤다는 얘기, 보여진 거 본 게 아니라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통 일이 아니죠. 보시고 어떤 식으로 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째려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당시 보통 랍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러분, 죄인인 세리를 만나면요,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리인 레위를요, 일부러 보셨어요. 주목하셨어요. 얼굴 돌리지도 않으시고 일부러 레위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를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까? 레위를 바라보는 그 눈이요,
레위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레위가 단지 죄인이고 손가락질 받아야 될 세리인 것을 알았어요. 그걸 봤습니다. 그걸 봤죠. 매국노요, 냄새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것을 그걸 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레위의 병든 마음을 보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시급하게, 정말 절박하게 제일 먼저 만나주셔야 될 그 영적인 병자, 그가 바로 레위다. 아마 그걸 주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가 상처 입고 병든 가슴으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원자가 필요한 영적인 병자인 이 레위를 만나주기를 여러분 원하셨던 것이죠. 그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필요한 그 레위인 것을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로 세리를 보셨을 때, 이 세리를 보았을 때, 예수는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고. 그러니까 이 죄인이었던 레위를 봤을 때 그냥 레위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본래 마태가 유대인의 관리, 특별히 세리였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았겠습니까? 특별히 천대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특유의 어떤 관찰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유대인의 메시아 되시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후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세리, 민족의 반역자 세리, 넌 저기서 꺼져. 넌 나한테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넌 상대하지도 않을 거야. 이라고 지나갔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 증오의 눈으로, 경멸의 눈으로 찌르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의 안목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변화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그렇게 보십니다. 현재 있는 모습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습 자체가 지금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손에 빚어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받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존재인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있는 모습 자체가 어떤 자였어요? 비방자였잖아요. 폭행자였잖아요. 여러분, 박해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된다면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충성될 것으로 여겨주셔서 변화될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사도로 불러주셔서 그 사명을 감동토록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 베드로, 그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충동적인 사람이고요, 다혈질이에요. 종잡을 수 없는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 신뢰하기에 참 어려운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갈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죠? 갈대같이 그렇게 우죽순을 그냥 그렇게 변해버리는, 그런 때 시시 때마다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 근데 시몬을 만나셨을 때 첫 번째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시몬아, 내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케파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를 아람어 케파라는 말을 번역했을 때 페트로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베드로, 이것은 번역된 말이고요. 원래 주께서 바로 시몬을 부르셨을 때 개파라고 부르셨겠죠. 반석이라고 부르셨겠죠. 여러분, 전혀 이것은요 시몬에게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거든요. 충동적이고 급하고 계속해서 변하는 그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반석 같은, 초석 같은, 기초 같은 역할을 할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의 모습을, 가능성을 시몬 안에서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얘네들의 어떤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라는 말이 뭐예요? 벼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성격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급하게 그냥 불을 쏟아내고 그냥 뭐 성깔이 있는 성과를 다 토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한 아니겠어요? 야고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주께서 복음 전하러 들어가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제자들을요 냉대한 거예요. 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예수께 구하냐면, 주님, 하늘 기도해가지고요 저 사마리아 성에 불을 내리라고 기도할까요? 저 그냥 막 천벌 내리도록 기도할까요? 그렇게 할 정도로 성미가요 보통 성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요 십자가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어떤 복음서와 서신서는요 사랑의 복음이고 사랑의 서신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위대한 사랑의 전도자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요한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창녀 마리아를 보았을 때, 그 창녀 마리아를 본 게 아니라 위대한 성녀로 변화될 마리아를 보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이 가능성을 이 창녀 안에서 보셨던 예수님, 우리 또한 사람들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행동하고 말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내게 얼마나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든 간에,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이 사람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가 죄된 본성의 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의 예수의 시각을 가지고 저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영적 안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눈으로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공사 중이잖아요.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완전히 우리가 빚어가셨을 때 마침내 아름다운 우리 성전이 우리 안에서 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를 있었을 때 성전 건축을 했어요. 교회가 120억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막 갈 때마다, 중간에 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하잖아요. 공사 현장을 늘 돌아보면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120억을 쏟아붓는데 건물이 초라하게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실망만 들면서 건물이 내려오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전이 완공됐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됐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다 우리 모습들은 공사 중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손길에 빚어지고 있는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공사 중인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빚어질 아름다운 성전, 이 건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길 바랍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예수께서 세리를 바라보셨던 눈과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무리들, 바리새인들이 바라봤던 눈이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만난 이 레위는요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동료들
세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정말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동료들 세리들과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들로 여김받았던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 죄가 오염된다고, 전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가?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죄인과 교제를 나누면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인간으로 본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 또한 병자죠.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병자일 뿐이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적으로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는 죄에 빠져서 고통당하며 마치 환자가 의사를 절실하게 필요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하게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참 안 바뀌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강단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 불독처럼 사람들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우리의 죄된 본성, 이것이 참 문제 아니에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순간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온 세계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계에 속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사탄에게 지지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아, 사탄이 나를 공격해 오는구나, 믿음의 방패를 기치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내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노라, 내가 예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겠노라, 그 결단하시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그 열린 마음, 가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본문에서 레위가 죄악의 자리를 벗어던지고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 예수의 제자가 된 것, 이 사실을 우리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 만나는 사건과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참된 정말 회복자가 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바로 구원의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났다면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따라, 예수께서 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 삶 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레위를 찾아간 바로 그 순간에 레위는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그가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의 한마디 말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금방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레위가 깊이 죄에 빠져있는 사람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한순간에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 놀랍게도 레위가 준비되어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레위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아주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시기에는요, 레위가 익을 대로 익은 과일이었던 거예요.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구마 전도에서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익을 대로 익은 고구마, 그냥 건져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미 준비된 영혼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정말 주께서 나를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따를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레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때까지 그의 마음을 얼감하고 있었던 돈의 사슬이 순식간에 끊어지고 돈에 대한 탐욕과 이 죄악이 끊겨지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한 것이죠. 여러분, 레위의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 그럴까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그 사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갔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청년, 바로 바리새인 사울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전도자 인생으로 180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됐잖아요. 예수의 음성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죽었던 그가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그분의 음성이 그에겐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아직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분일 것입니다. 어쩌면 레위처럼 아직까지 세관에 앉아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로 제대로 듣는다면, 예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라면 죄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있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아직도 돈이 최고라고요?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교회 평신도 사역자였던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1994년에 여러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존파, 다 아시죠? 지존파 사건. 지존파 6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그의 간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존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5명의 사람들을요 엽기적인 방법을 가지고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인터뷰할지 아십니까? 압구정동의 야타족들을 다 죽이지 못해가지고 내가 천추한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그리고 부자 2,000명을 죽여서 기네스북에 영원한 악마로 기록되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내가 인육을 먹었다고. 사람의 몸을 먹었다고. 우리는 인간의 길을 포기했다고.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요 온 국민들을 경악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지존파 아니에요. 이재명 집사님은요 사형 언도를 받고 형무소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치금을 넣고 편지를 넣는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근데 계속 영치금을 넣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재판받는 일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96통의 편지, 96통의 편지가 오고 가고 그 50번 정도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요, 예수의 음성이 그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한 말 할 말이 있는가 해보라고 할 때, 여기 계신 간수 여러분, 저처럼 죄인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눈물로 그렇게 탄원을 하고 간청을 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온 몸을, 시신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이야기가 후에 전해지잖아요. 죄와 어둠으로 꽉 닫혀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버린 것,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불행했지만 그들의 죽음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사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으니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오늘 마태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정말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심령 가운데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이제는 남은 인생, 이제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서시민적인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내가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주 앞에 따라 나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기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선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에 반응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존 뉴튼이라는 그 노예 상인이 회심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수많은 남아메리카의 인디오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떤 잔혹하게 죄를 저질렀는지, 존 뉴튼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들면요, 노예들은요 벌벌벌 떱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평생토록 내가 너무나도 내가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 결단하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사한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에서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존 뉴튼의 어떤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나 같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잔혹하게 죄를 저질렀던 노예상이를 정말로 용서하셨을까? 문득문득 과거의 죄가 떠올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움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 그 말씀을 써붙여 놓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늘 묵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평생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세관에 앉은 세리마태처럼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정말 이 생애가 끝나고 또 다른 생애가 있고 몇 번 살 수 있는 생애라면 한 번 실컷 세상 재미에 빠져서 놀다가 다음 생에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제 남아있는 인생, 여러분 여기 계시면 다 후반전에 사시는 분들인데 내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직면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마태처럼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면 오늘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판단하고 여러분 비방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며 품어주시는 주님의 가슴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야 할 것입니다. 세리가 주님의 제자 마태가 된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우리의 사건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건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된 자들 아니겠어요? 이 은혜 늘 간직하시고 이 은혜에 감격하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감격하며 찬양하시고 또 이 은혜를 평생도록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